그래서 내가 힘들고 지치고 막 피곤하고 그럴 때는 일단 아무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쉬시는 게 좋아요. 아무 생각하지 마시고. 그렇게 얘기했더니 또 성당 가셔가지고 기도문을 외우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도 노동이에요. 기도문을 외우면서 안 틀리려고 집중하는 거예요. 그건 또 하나의 노동이죠. 그냥 쉰다는 거는 그냥 편안하게 널브러진다는 걸 의미합니다. 아무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이렇게 그냥 쉬는 거. 그게 진짜 쉬는 거죠. 저는 하루 중에서 가끔씩 이제 그런 시간이 있는데 원고 쓰다가 머리에 과부하가 걸려요. 그러면 일단 그냥 무조건 소파에 누워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누워가지고 소파를 베란다에다가 이제 내놨어요. 창밖으로 이제 그 하늘도 보이고 천호동 시내도 보이게 베란다에다 내놨거든요. 거기 누워가지고 이렇게 하늘 구경하고 뭐 꽃 구경하고 사람들 집 있는 거 구경하고 그냥 쳐다봐요. 그렇게만 해도 내 머릿속에 있던 과부하가 걸렸던 피로감이 이렇게 좀 빠져나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쉰다는 게 참으로 중요하다는 거죠. 네. 그 다음 게 E인데 E는 엑서사이즈예요. 운동하셔야 돼요. 몸에 근육이 붙으면 생각도 통제가 가능합니다. 몸이 약하면은 생각이 통제하기가 참 힘들어져요. 제가 개인적으로 경험한 게 있었는데 오래전에 제가 잠깐 몇 달 동안 이제 유도를 배운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유도를 배운 이유가 뭐 다른 사람 어떤 패대기 치고 싶어서 배웠냐면은 그것도 좀 있는데 하도 밉살스러운 놈이 있어가지고 집어 던지고 싶어가지고 유도를 배운 것도 있는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몸에 대해서 두려움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몸에 두려움이 생기니까 몸을 사리게 되더라고요. 근데 제 자신이 몸을 사린다는 게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나이 먹어가지고 이제 유도 도장 가가지고 유도를 배웠다 그랬더니 이제 사범이 한참 그 젊은 사범인데 연세 드셔가지고 이렇게 늦게 오셨다고. 근데 어쨌건 그 꼬마들하고 같이 도장에서 뭐 뒹굴면서 유도를 잘하는 건 아닌데 내 몸을 이렇게 조금씩 단련하다 보니까 몸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지더라고요. 지금은 다시 그게 생겼는데 그때 한참 이렇게 운동할 때는 다른 사람들이 막 싸움할 때 피해 다녔는데 운동을 할 때는 쌈판에 끼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몸에 대한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영성 생활에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옛날 성인들 보면은 운동도 안 하고 먹지도 않고 그래가지고 그냥 거의 삐짝 말린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러니까 맨날 헛고가 보였던 거예요. 뭐 마귀가 보이고 뭐가 보이고. 근데 시도생활 이건 공부건 체력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특히 근력이 필요해요. 근육의 힘이 정말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더군다나 이렇게 식력증적인 그런 이렇게 질병에 시달리는 분들은 운동이 정말 필요해요. 산을 타셔야 되고 방에 있는 사람들 끄집어내가지고 일단 걷기부터 시켜야 돼요. 그리고 줄넘기 같이 조금 숨찬 운동을 시키는 게 좋아요. 숨이 찰 때는 생각을 안 하거든요. 걸으면 생각을 더 하게 돼요. 조금 이렇게 숨이 찰 정도로 급한 운동을 갖다가 시켜서 몸의 근육을 키우는 게 내 안에 있는 내성을 키우는 좋은 방법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시크쿠식스, 그 다음 게 이제 봉사예요. 봉사를 하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뭐 힘든 사람들을 도와준다는 의미도 있지만은 그보다 더 큰 의미는 뭐냐면 내가 봉사하러 가는 데는 사람들이 나를 반겨줘요. 사람이 제일 힘들 때가 언제냐? 시내 지나가는데 개도 안 쳐다봐. 그때 진짜 외로워요. 저는 이제 그 숙소는 천호동인데 그 명동은 이제 일하는 데고, 근데 천호동에서는 길거리를 다녀도 아무도 이렇게 쳐다보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어떤 때는 그게 편한데 어떤 때는 그게 좀 그렇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명동에 오면은 이제 일부러 이제 로망카를 하고 거리를 갖다 휘젓고 다녀요.
그럼 인사 알고서 이제 인사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근데 그게 되게 뿌듯한 거예요. 강의를 하고 난 다음에 신자분들이 강의 잘 들었어요. 그런 인사말 들었을 때, 또 상담하고 난 다음에 상담 받아가지고 내가 좋아졌어요. 그런 얘기 들었을 때 살맛이 난다라는 느낌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혼자서 독불자부처럼 살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평가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모임을 갖고 나를 위해서 날 반겨주는 어떤 뭘 한다 그러면 반갑죠. 근데 어딜 가든지 간에 나는 외톨이야. 나 혼자밖에 없어. 그것만큼 힘든 게 없는 거죠. 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간단해요. 난 뭐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어. 그럼 몸으로 봉사하는데 가시면 돼요. 가셔서 뭐 보육원이나 이런 데 가서 양로원 같은 데 가셔가지고 몸으로 청소하시고 그분들 이렇게 좀 주물러 드리고 마사지 해드리고 그렇게만 해도 할머니 할아버지들 같은 경우는 하나를 받으면 열을 고마워하시거든요. 그런 고마워하시는 얼굴만 봐도 내 안에서 자존감 같은 게 올라옵니다. 자신감도 올라오고 봉사할 때 그런 의미에서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뭐 청소년들 중에서 문제아인 애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애들 갖다가 그냥 억지로 교정해서는 안 되죠. 어떤 교정하시는 분이 걔네들 갖다가 양로원을 갖다 데려가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목욕시켜드리고 마사지를 하게 해드렸는데 애들이 변하더래요. 그 인간은 봉사를 통해서 내적인 만족감을 얻는 존재라는 거죠. 자, 끝에가 이제 스크립처인데 스크립처는 성경이죠. 근데 꼭 성경만 보실 필요는 없어요. 저는 아침마다 보는 게 성경하고 심리학책하고 유머집하고 이 세 개를 꼭 보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제 성격이 우울해요. 강의할 때만 이렇게 재밌는 얘기를 만들어서 하지 혼자 있으면은 얼굴이 금방 이렇게 우울 모드로 들어가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고칠 수 있을까? 너무 오랫동안 그 우울하게 살았었거든요. 젊은 시절에는 더 심했고, 근데 이 우울증도 이게 중독성이 있어요. 분노도 중독성이 있고 불안도 중독성이 있는데 젊었을 때 너무 오랫동안 세상 사는 게 참 힘들고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너무 오랫동안 살았더니 그게 목에 배어버린 거예요. 그걸 바꾸려고 이제 굉장히 많이 애를 썼는데도 그래도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서 많은 분들 앞에서 강의할 때는 막 그 재밌는 얘기 해드리는데 정작 제가 혼자 있을 때는 저도 모르게 푹 가라앉아요. 어떤 때 화장실 가서 이렇게 거울을 보면은 낯선 남자가 있는 거예요. 저도 깜짝 놀라요. 내가 이렇게 얼굴이 어두웠나?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건 좀 바꿀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쉽지가 않더라고요. 어쨌건 성경을 볼 때는 저는 이렇게 성경 중에서 제 마음에 드는 것만 보거든요. 뭔가 이렇게 부담스러운 건 이렇게 가능하면 건너뛰고 괜찮은 성경만 이렇게 골라보고 편식을 좀 해요. 근데 심리학책 같은 경우에는 이건 제 개인적인 취향인데 심리학책 여기 오신 분들은 심리학을 공부하셔도 될 것 같은데 심리학책을 보는 재미가 뭐냐면 나를 알아가는 재미가 있어요. 내가 몰랐던 나. 그러니까 내 안에 이런 게 있었나? 그 중에는 별로 안 좋은 것도 있고 좋은 것도 있는데 내가 나를 알아가는 과정이 사람한테 희열 같은 걸 줍니다. 저는 그래서 심리학책을 거의 성경만큼 묵상을 하거든요. 많이 안 보고 딱 마음에 드는 기절 갖다 이렇게 줄을 긋고 그 부분에 하루 종일 머물러 있어요. 내 안에 이런 게 있었나? 근데 그걸 보면서 가벼워짐을 느껴요. 마음의 가벼워짐을 느껴요. 그렇죠. 여러분들 여기 오신 분들은 그 심리책에 관심 있는 분들이니까 심리학책을 너무 어려운 거 사지 마시고 조금 쉬운 걸로 사세요. 전문적으로 이렇게 뭐 심리치료사로 나가는 게 아니고 그냥 마음에 들어 궁금한 분들이라 그러면은 그 정신과 선생님들이 쓴 수필집 같이 쓴 게 있어요. 그런 가벼운 그런 책들을 보시는 게 좋아요. 보면은 진짜 힐링돼요.
저는 심리학책을 굳이 권하고 싶은 이유가 뭔가 정신과 선생님들이나 심리학자들은 사람 마음에 대해서 비교적 정확하게 보려고 노력하는 분들이 있는데 반면에 그냥 이렇게 일반 종교인들이 쓴 책들은 별로 권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게 많아요. 제가 제일 이렇게 싫어하는 말이 비유라는 말이거든요. 인간의 마음은 비울 수가 없어요. 뭐 화를 갖다 이렇게 뭐 내려놓으라. 안 내려져요. 그러니까 그 보통 이렇게 그 수행하는 종교인들 같은 경우에는 좀 자기 마음을 갖다 이렇게 통제하려고 하는 욕구들이 강한데 그게 일반 사람들이 따라하기는 힘든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냥 여러분들 수준에 맞춰서 책을 보시는 게 좋은데 그게 심리학책 중에서도 대중적인 걸 보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끝난 다음에 책 이름을 물어보는 분들이 계신데 그냥 교보문고나 이렇게 연풍문고 하면은 정말 많은 책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들의 입맛에 맞는 걸 골라서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유머집이죠. 웃을 일이 없는 분들일수록 유머집을 옆에다 놓고 보시는 게 좋아요. 그냥 낄낄대고 웃는 그것만으로도 우울증에 내가 감염이 된 것 같다가 상당히 막을 수가 있습니다. 유머집도 굉장히 중요하죠. 이렇게 스트레스는 스트레스로 막아야 된다는 것이 목사님의 주장이었어요. 이게 건전한 방식인 거죠. 또 이거에다가 추가해서 할 수 있는 거는 슬플 때는 울어라. 그 자매님들이 제가 자매님들에 대해서 이해를 못했던 게 있었는데 젊었을 때 드라마를 보고 우는 걸 보고 도저히 이해를 못했어요. 저건 현실도 아닌데 아니 저놈이 저 여자 버리고 떠난 게 진짜도 아니고 그 다 극인데 그 드라마에 나오는 그 여배우가 우는 걸 보고 같이 막 따라서 울고 또 자매들끼리 모이면 서로 손수건을 교환해가면서 우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막장쇼인가? 그런데 제가 이제 그 심리학을 공부하고 나니까 그게 힐링 기법이었구나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마음 안에는 이렇게 그 슬픔 같은 것들이 내재해 있거든요. 근데 이게 건드려지지 않으면 잘 올라오질 않아요. 근데 드라마를 통해 가지고 드라마에서 나오는 자료들이 내 마음 안에 있는 슬픔을 건드리면은 눈물이 나죠. 근데 그 나오는 눈물 속에는 그냥 드라마에 대한 그 감정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동안에 오랫동안 살아오면서 내 마음 안에 쌓였던 노폐물들이 같이 밖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눈으로 배설하는 거죠. 그래서 우시는 게 중요해요. 예. 저는 젊었을 때는 이렇게 싼의 대장을 보고 울긴 외우러 그랬거든요. 근데 한 50살 넘어서부터는 드라마를 보면서 자꾸 눈물이 나더라고요. 저랑 같이 이렇게 보던 그 신번호나 이런 애들이 아이 형 이제 노망이 드나? 그들이 옆에서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젊은 애들은 그걸 모르죠. 근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감정에 대해서 예민해지고 그 감정을 표현하고 싶은 욕구가 자꾸 올라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젊었을 때는 그 아니무스라고 해서 남성형의 그런 형제를 갖다가 강하게 갖고 싶은 욕구가 많았는데 이 남자들이 나이 먹으면 여성화 된다 그러잖아요. 그게 자연스러운 현상인 거죠. 너무 이렇게 남성적으로 살던 사람들은 반대로 자기 마음 안에 남성적인 형질 밑에 깔려있던 여성적인 형질이 이제 올라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이 들수록 가정적이 되고 나이 들수록 남자들이 눈물이 많아져요. 정상적인 거라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가끔씩 이렇게 텔레비 보다가 이렇게 뭐 드라마도 그렇고 드라마도 그렇구나. 이렇게 부모와